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지만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확정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교회를 찾은 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함과 평화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건너가지 않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또 마른 막대기같이 쓸모없는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끔씩 잊어먹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노력은 중요하고 우리 세상에서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하는 건 필요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준비해도 인생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고 인생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내 마음 생각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된다고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손들어라 할까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영원히 살 것 같이 삽니다. 그래서 소유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죄를 짓고 악하게 하고 또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남과 싸우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 살 것 같이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한 번 죽는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을 다 두고 빈손 들고 갑니다. 우리가 한 번은 죽고 내세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방법이구나. 잠깐 사는 걸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고 안개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다. 누가 잠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세가 있고 우리가 두고 간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고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 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약한 자를 돕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고, 아마 우리가 한 번은 죽는다는 걸 진짜 알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하나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문제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왜 사랑하는데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의심까지도 안 갈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지요. 사람의 행복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않고 사랑할 대상자가 있고 사랑받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발견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좀 하고 착한 일도 좀 하고 교회 일도 좀 하고 또 전도도 좀 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니까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고 언제부터냐?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연약하단 말은 죄에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삶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가 성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부터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할 때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처음 온 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정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아마 틀림없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가장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울면서, 그 여자분들은 잘 웁디다. 잘 우셔요. 오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곤란할 것 같아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 믿다가 수년 동안 안 믿고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같이 나쁜 짓도 또 하고 죄도 짓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계십니까? 했더니 계시고 말고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왜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셔요? 집사님이 믿기 전부터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는데 그래도 믿지 않느냐? 그래도 가끔이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그래도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느냐? 아예 안 믿을 때 사랑하셨는데 믿으니까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사람은 변화되지요. 예쁠 때 사랑하다가 나이 들으면 사랑 안 한다고, 잘해주면 사랑한다다가 안 한다면 원수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죄인 됐을 때, 자격 없고 가치 없을 때부터 영원까지.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목사님 아까 그거 했는데요, 또 할게요. 아까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죄인 됐을 때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나 가치나 소중함이 없을 때, 의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고 선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살인 강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할 자가 있고
도둑놈을 향하여 대신할 자가 있습니까? 착한 사람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요, 죄 짓는 사람마다 구원받을 수 없다. 죄 지으면 용서받은, 죄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은 손들어 그러면요, 상당히 많이 손들어요, 처음. 그래서 제가 그러죠. 거짓말도 죄인데 거짓말하면 거기 죄가 하나 더 붙는다. 그러면 이걸 내려야 될지 올려야 될지 몰라서 막 어떤 애는 울어요, 울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위해서. 제가 이제 직분이 목사니까 사람들이 저를 어지간히 착한 줄 알아요. 제가 별로 안 착하다 얘기했죠. 공부도 못했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었고 생각마다 죄고 악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야,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책도 읽고 방황도 하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나라 할 것만 같았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에게 그럼 또 죄를 하나도 안 지었겠어요? 어떤 분은 전도하면 예수를 못 믿겠대요. 왜 못 믿겠다 하냐니까 지금부터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는 죄 하나도 안 짓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니까 다행이지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또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고통하고 이래서 제가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또 노력해보면 노력할수록 또 저하질에 빠지고 조금 착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야, 너는 예배 드릴 자격도 없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또 굶나 어떡하나. 너는 호흡할 자격도 없다. 너는 살 자격도 없다.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자살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죽든지 살든지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다. 이래서 고생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믿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내 감정적으로 죄의식에 눌려 있다가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셔서 내가 의롭게 됐구나. 그날부터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의롭게 됐구나 하고 자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유하게 됐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약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마다 내 죄가 더 크게 느껴질수록 이런 악한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죄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사는데도 성도에게 설교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도 아니에요. 하고 설교했지만 가슴속 깊이 정말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확정이 없었어요. 사랑한다는 건 믿었어요.
알았어요.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 사랑이 잘 몰랐어. 나는 뭔지 몰랐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어디 가서 로마서 5장 8절을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 좀 알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씀만 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묻히더라 하면 묻히 드러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명령하시니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고,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나는데 걸어 나오려니까 걸어 나오셨고, 물고기 2마리 버티고 5천명이 12강줄기가 남으셨고, 말씀하면 다 되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친히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뚝뚝뚝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내가 생각하면서, 이거 아니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귀히 여기냐면, 말씀으로 모든 마음으로 만드시지만 우리를 구원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친히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착했어? 왜 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성품 2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 공의는 공정한 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이 되어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값이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 가는 걸 합해서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는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장소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장소.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종교에는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등을 크게 다고 49제를 하고 돈을 바치고 이러면 용서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에게 가끔 질문을 합니다. 처음 온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이웃집에 닭을 잡아먹었다. 돈을 얼마나 주면 돼요? 닭값 주면 돼요. 소 잡아먹으면 소값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죄는 돼지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들여서 되는 게 아니고, 49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고 하는 이유는 그걸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속. 우리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울 일인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면을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과거에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간음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떤 자라도 사람의 법정에서는 감옥에 몇 년 살 수 있겠지만 예수 앞에서는 용서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인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많이 죽였어요. 감옥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소원이 뭐냐? 사형선고받는데 하나 있습니다. 찬송하게 해달어요. 무슨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죽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고 제가 확증한 후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랑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없고 나니까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쉬워졌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욕을 해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잘 배워도 괜찮고,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일으켜 주신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하고 천지를 만드시는 건 하시면 돼.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것은 세상의 엄이나 금이나 명예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일 때 그의 아들이 고등학교가 돼서 아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낳아서 키우고 맛있는 거 주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서 공부시켜서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들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그러더래요. 펑펑펑 울어야 돼. 목사님,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신앙인이 됐어요.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때는 철이 없었던 거지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친구들이 사주는 거 우리 엄마가 언제 사줘봤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언제 하라고 해봤어? 그게 뭐 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가난하다고 이게 뭐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내가 좀 아프다고 이게 뭐 하나님 사랑입니까? 이렇게 비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이나 금이나 땅이나 건강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행복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느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이 아니고 가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최고의 당시의 학문의 제자 가말리엘 제자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요, 착하게 살았어요. 율법에 흠이 없어요. 가문은 아주 좋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회의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마음의 갈등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냐,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해방될 수 있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늘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후 믿음으로 읽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어렵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구나. 권속이구나.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삶의 동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린도 5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왜 예배드렸냐? 그 사랑 때문에. 왜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 때문에. 왜 봉사하느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뻐서 평생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매일 도살할 양같이 죽임 같은 위험 속에 얼마나 죽음의 위기가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과 또 죽음의 고통과 힘든 일이 수없이 왔지만 그것도 끊을 수가 없다. 39절에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자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자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감사해서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온 여러분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심하고 갈팡질팡한 여러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더 이상 증거를 주실 게 없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게 가장 큰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마음대로 태어났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죽는 거 마음대로 안 돼요. 얼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아빠 엄마 정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도 좀 더 크고 싶다고요? 안 돼요. 마음, 피, 중요한 거 하나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무슨 우리가 주인입니까? 그런 우리가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우리가 저주받고 고통받고 죽어야 될 대신 죽으셔, 대속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다 사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주의 성령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왜? 자녀니까.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요. 길거리 가는 아무 아이가 우리에게 돈 달라고 줍니까? 자녀니까 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교회에 와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는 거 아닙니다. 귀신이 듣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절 대웅전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줄 것이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때부터 보장을 받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권한다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돈 많다고 가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착하다고 가는 게 아니고,
인간적 착각 안 착각 우리끼리 얘기지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잘생겼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돼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밤에 누가 들어와요? 길거리 가던 잘생긴 사람이 들어옵니까? 돈 많은 사람 들어옵니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 자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임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 저는 이 말씀만 읽을 때마다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고 편안하고. 왜?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 목사 공갈 잘 때리네. 공갈 아니라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이것을 믿었던 사람은 우리만이 아니고 인류가 6천년 동안, 지금도 수십여 개 인구가, 우리보다 다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 다 믿고 그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을 만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은 한평생 해야 얼마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믿었고 감사하고 위로받고 응답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약속들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책 몇 권 안 읽고 우리가 대학 마치고 인간이 경험해야 얼마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뭐 성경이 맞냐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영원까지 믿는 자에게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우리를 얼마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꼭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살는 후에 한 번은 떠나는데 떠나면서도 평화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사는 소망을 가지면서 사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비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볼 때는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기 원하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에 확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